마주하게 되는 그런 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 바로 전에 겪었던 그 중요한 사건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영적 싸움과 그런 본질,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게 맞는가? 그런데 왜 내 상황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 우리의 예상을 둘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그런데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는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는 내 편도 아니다, 네 편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문현답이라고 하겠죠. 잘못 대답을 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는 걸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잘못된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을 고쳐서 바른 답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내 편이 되어 주셨다가 우리가 필요 없을 때,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잊고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등한 그런 관계, 그런 속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 사탄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병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지 말지를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 그리고 두 번째,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영적 싸움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모두 승리를 그렇게 얻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은 당연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단순히 인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현현했다 해서 신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현실로 나타난 거, 그걸 신현이라는 단어로 써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이 우리 편이십니까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군대 대장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죠. 이 말은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전쟁을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했던 그런 병사였지만 다윗은 그냥 소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전략이나 병력, 이런 경험들은 이 전쟁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이 전쟁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무언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지금 여호수아서 14장까지 왔기 때문에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한 거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전쟁을 생각하면은 잘 훈련받은 그 두 병력이 전투를 벌이는 게 전쟁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전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는,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에서 막강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전력이 막강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능했던 가나안 종족들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전투력을 가졌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한다고 하면 민방위하고 특수부대하고 싸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민방위와 같아요. 그냥 총칼을 들었을 뿐이지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도 몰라요. 근데 특수부대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던 싸움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을 때 훈련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훈련을 받은 게 아니고 훈련 대신 정신무장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을 한번 찾아보면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에 대비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임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절을 보면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정신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제사장이 전쟁터에서 정신무장을 단단하게 시켜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노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웠고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셨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애초에 이스라엘이 할 일이 없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주시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은 적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 보고 이제 싸움에 나가야 되니까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들고 내가 입은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다윗에게 입혀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윗에게는 맞을 리가 없죠. 크기가 일단 맞지 않고 무거운 갑옷을 걸치고 움직일 수도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올맷돌을 던지게 되죠. 자,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셨어요. 자,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렸죠.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도 잘 알듯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아주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방법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군대 대장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면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신 전략입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런
걸 전략이나 전술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나팔 소리에 맞춰 가지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투력으로 승리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런 자세로 싸워야겠죠.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는 신발,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런 영적 무기들은 하나같이 세상적인 그런 무기들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서 다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 말씀 청종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알아봤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엎드렸던 일입니다. 가장 먼저 땅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청종했습니까? 듣고 따랐습니다. 말씀대로 따라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예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청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았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고 또 언약궤 앞에서 침묵하며 행진했고 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또 함성을 지르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벽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음 절에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멸망을 했죠. 그들과 같이 멸망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담그면 이 나병을 낫게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자기 나라에도 있는데 굳이 요단강까지 가서 내가 몸을 담글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화를 처음에는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나병에서 해방을 받았죠. 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깨끗한 살로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에게는 요단강 물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단강 그 물에 들어간 게 효험이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모두가 나아만 장군같이 추위의 그런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세상적인 유혹, 죄악, 시험, 불안, 염려 이런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과 같은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9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우리 혼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싸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처럼 우리 앞에 승리를 약속하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말씀에 청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말씀에 청종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런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에 의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셔야 그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만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